계속해서 기도라는 제목을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기도의 사람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왔더니 비행기가 날개가 두 개 있더라고요. 하나 있는 비행기는 절대로 이륙할 수도 없고 착륙할 수 없는데 비행기 날개가 3개, 4개도 아니고 반드시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행기로 비교하자면 왼쪽은 말씀, 오른쪽은 기도,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혹시 또 여름에 또 아이들 데리고 또 먼 여행 가실 때마다 늘 기억하십시오.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에 우리의 두 날개가 있다고 열심히 기억하시고, 말씀 또 열심히 읽고 묵상하지만 연구하지만 기도,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도 쉬지 않고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만드는 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있지만 우리의 기도는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또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그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벽을 치면서 허공에 그냥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바운스 오프해서 튕겨나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듣는 인격적인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하루 모르겠어요. 어르신들은 3끼 안 들으시는데 2끼 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또 하루 1끼 드신다는데, 만약에 식사 시간에 때만 기도한다면은, 아니 식사 기도가 우리의 하루의 전부라면은 이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면은 모두에게 우리에게 24시간 시간이 주어지는데 무엇 때문에 너무나 바빠서 분주해서 이렇게 귀한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한 주간을 그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시간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할 의무와 특권입니다. 의무와 특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대화하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은 조 바이든이고 한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인데 직접 이메일을 하시는 분, 직접 전화해서 내 화요일날 갈 테니까 뭐 준비하라, 옆문 들으라, 그런 분은 혹시 계신가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은 너무 낮게 표현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한 나라의 대통령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뛰어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무와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기도하지 못할 때, 때로는 기도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또 기도가 인간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좀 이거 너무 좀 그렇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런 기도가 있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희 가정을 복주시고 저희 남편과 아내를 복주시고 우리 아들과 딸, 자녀들을 복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는 나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complete, 완성되지는 않다고 복입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잘못하면 이런 기도는 그냥 굉장히 육적이고 이기주의고 나만의 기도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난 다음에 모여서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게 복 주시고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일터와 내 사업과 내 아들과 딸들을 이 험한 세상 위험한 세상에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사도행전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거 외에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하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직장과 이렇게 하지 않고 모든 기도가 하나님 중심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거의 다 자기 중심의 중심 단어가 나입니다. 나, me, I, 나. 그런데 그나마 나를 위한 기도까지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미국에서는 특별히 이민자의 삶을 보면은 건강 잃어버리면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건강, 어린아이도 그렇고 장년도 그렇고 노년도 그렇고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우리 건강해야 됩니다. 또 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해서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건지의 기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사업 잘하게 해주세요. 직장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 등록하고 스메스터를 잘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잡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건강하게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라는 기도 귀한 기도입니다. 또 학업과 직장과 사업장과 건강과 모든 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서 응답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잘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나의 기도의 제목이 도대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만약에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가 아니고 오직 모든 기도의 제목이 나를 위해서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일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러면 기독교의 기도와 또 타 종교의 기도의 차이가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기도를 하냐 안 하냐 거기서 우리가 갈라지는데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나를 위하고 나의 어떤 만족과 나의 어떤 채움, fulfill, satisfy 이런 기도의 제목인가 아니면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인가 우리 한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한번 분석하면 좀 이상하지만 한번 이렇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도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하는 중세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나 중심으로 돌아간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모두 내 주위를 돌고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 도와주시고 내 일들 해결해 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라면은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한 네 가지로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인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의 기도는 첫째,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드린 기도였습니다.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자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여기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모인 다음에 동료들에게 가서 알리게 하고 함께 기도를 합니다. 이때 기도의 태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원하는 대로, 생각대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어떤 제목대로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에서 가서 그 상황을 보고 성도들 앞에서 정말 박해가, 핍박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 담대하게 신앙 지킬 수 있도록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 큰일 났다, 우리 어떻게 하는가, 빨리 우리 도망치자, 빨리 숨자, 빨리 맞서 싸우자, 아니 칼과 무기를 들고 싸우자, 이런 기도, 이런 한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한마음이 되는데 어떻게 한마음이 되냐면은 박해가 올더라도, 핍박이 오더라도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영적으로 단결시키는 그런 결과, 한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음. 여기서 한마음이라는 것은 나누지 않는 믿음, 일치된 믿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합심 기도. 구약시대에는 함께 기도하고 찬양했지만 합심 기도는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후부터 기도의 패턴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마음을 합해서 기도한 것은 성령 시대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당연히 같이 모였습니다. 같은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전을 보면은 120명이 합심하여서 기도했는데, 오순절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셨다, 임하였다. 또 성령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능력과 불로 그들에게 임하셨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들은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 이것을 소위 우리 한국 교회,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통성기도, 어떤 앞에 목회자나 또 누가 기도 인도자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두고 기도합시다 하면 이렇게 함께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는 통성기도. 통성기도를 영어를 찾아봤더니 Korean Style Prayer이라고 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통성기도는 영어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막 뒤져봤더니 통성기도를 번역하면서 어떻게 하면 Let's pray like Korean style, 이러면 한국 스타일로 통성기도, 소리 내서 옆에 사람이 들릴수록 기도하라,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코리안 스타일로 통성기도 할 때도 우리가 있습니다. 통성기도를 좋아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통성기도가 너무 요란스럽다, 너무 좀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저도 그렇지만 장로교에서는 또 예배 순서에 너무 무질서하게 소리 높여서 한다는 것은 또 예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절제할 수도 있고, 그러나 예배를 다른 말로 하면 order이라고 하는데 그게 질서 있게 예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잘 기도가 언어라든지 스피치라든지 발음이 충분해서 옆에 사람에게 바더가 되지 않도록 라고 하는데, 그런데 사도행전 또 더 나가서 구약과 모든 신약에 보면은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 소리내서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또 조용히 선호하는 기도가 큰 소리 내서 옆에 사람 들리고 그냥 바들대는 기도는 아니다라고 할 때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소리 내서 통성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조용히 눈물 넣어서 우는 소리로 기도하는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하든지 작은 소리를 하든지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수영장에서 아이가 물에 빠졌다면 여보세요 조용히 소리하면서 저게 없습니까? 수영 잘하는 사람, 내 아들이 지금 빠졌는데 저 도움이 필요하면 조용히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큰 소리로 말하겠습니다. 또 옆집에 불이 나면은 그냥 가만히 그냥 하던 일 그냥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책을 읽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불이야 그러면서 911을 부르다든지 옆에 문을 꽝꽝꽝 해서 혹시나 그 안에 사람이 있는지 소리를 치는, 이것이 사람의 본능인 것이고 반응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감을 받는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또 때로는 내 상황과 현실이 어려워서 하나님께 토하는 식으로 소리내서 큰 소리로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초대 교회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말씀에 따라 기도했습니다. 25절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공황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 이르렀소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놀랍게도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말씀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에 의존하고 급한 기도의 제목을 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에 근거하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말씀에 따라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감정도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알려주시고,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아니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다리라는 뜻은 계속 지속적으로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그 기도를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단순히 지금 내가 힘드니까 이 상황 해결해 주세요,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니면 이 아픔과 이 어려움을 치워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내 아들에게, 내 자녀에게, 내 직장에, 내 사업장에, 왜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내 이웃에게 이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거 해결해줘, 빨리 해결해줘, 더 이상 이거 문제 삼고 싶지 않아요 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인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하나님께 여쭈는,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히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 세 번째는, 초대교회의 기도는 성령으로 드린 기도였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성도들은 자신들을 박해해서 세력들이 예수님을 못 믿게끔 뿔뿔이 흩어지게 하려는 그들의 작전이었지만, 오히려 박해가 심할수록, 고난과 고통이 심할수록 그들은 더 모였습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더 모여서 기도하고, 더 중보 기도하고, 함께 더 믿음의 굳건히 서게끔 할 수 있도록 그들은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은 고난을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영광, 또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면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험함을 구워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그들을 아팠고 박해를 당했고 고난도 당했고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고 옥에 갇히기도 하였지만, 그들에게 오히려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사도행전 초대교회들은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라고 기도했는데, 지금 이 상황을 심각하게 잘 하나님 봐주세요 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스팟라이트 해서 내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점 하나님 잘 봐주세요. 잘 봐주세요. 또 잘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오히려 이 어려움과 아픔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세요 라는 그러한 간구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핍박하니까 더 이상 이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 일을 하게 되면 나와 내 가정에 생사가 위협이 되고 직장과 어려우니까 이거는 좋은 일이 아니구나,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하지 않고, 오히려 핍박이 강할수록, 아픔이 있을수록, 희생이 있을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더 그들에게 전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아픔과 힘이 있으면은, 어려움이 있으면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뒤밟고 더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그런 용기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많은 교회, 오늘날 현대 교회들은 그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벤트라든지 이런 거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들을 비교할 때마다 저 교회는 사이즈와 또 그 교회는 어떤 게 프로그램이 이렇다라고 해서 그걸 교회를 판단하는데, 오히려 교회의 존재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얼마나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를 하냐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교회의 존재는 프로그램의 사이즈와 또 몇 사람이 어떤 사이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느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느냐, 그게 우리 교회의 승부가 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했는데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치유의 손길로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과 고난이 있으면서 멈추고 물불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말씀을 전지하게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 손을 안수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치유의 손길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후문에서 나오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에게 구걸하면서 돈 좀 주시오, 나 먹을 거 살 주시옵소, 이렇게 하지 않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머니를 텅텅 빈 주머니를 받으면서 금과 은은 없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라고 했을 때 그 안전뱅이가 바로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숫자와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어떤 인력,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현대교회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것처럼 금과 은은 없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가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차타누가 한인 장로교회 위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이름이 나타나는 귀한 제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드린 기도의 결과가 있습니다.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의 기도가 끝남과 동시에 그들의 모여있는 곳이 진동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동이라는 의미는 큰 파도를 뜻하는 헬라의 명서인 것입니다. 바다를, 저는 배 탄 기억은 별로 없는데
배를 타고 풍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잠잠할 때도 있지만 또 큰 호수 아니고 강도 아니고 바다면은 엄청난 물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작은 배들은 뒤집어지기도 하고 파산되기도 하는 그런 이 진동, 바로 말씀의 기도 이후에 큰 진동이 있어나고요. 그냥 그들 도저히 그냥 그만 모일 수가 없어요. 그들 마음속에 막 열정과 열심이 충만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그들에게 둘러싸서 그들에게 가난도 있었습니다. 핍박도 있었습니다. 환난도 있었습니다. 죽음도 결코 성도들의 발목을 잡는 울무가 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 영원한 가치를 보고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기도하며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31절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데,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밴딩한다든지 혹시 타협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